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더비 연합 집회 때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낀 세대예요. 그러니까 위에 어른 목사님들하고도 친할 수도 없고 또 나이 어린 목사님하고도 좀 친할 수가 없는데 저와 같은 낀 세대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뉴에이의 우리 조승현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굉장한 뮤지션이자 또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오늘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급 친해져서 친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승현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성환 전사님하고 저하고 친구고요. 이게 나이가 조금 먹을수록 친구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사님 만나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오늘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술을 붙잡아 주사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만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교회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되게 떨리네요. 이렇게 뭔가 좀 권세 있는 교회 오면요, 이렇게 조금 쫄려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이렇게 뭘 먹은 게 좀 체해가지고 조금 속이 안 좋아서 제가 약간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원래 더 쌩쌩한데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뉴에이 교회 담임하고 있고 저희 교회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고 저희 교회의 특징이 돌탕들이 많아요. 돌아온 탕자들. 돌탕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왜냐하면 이제 목사부터도 돌탕이거든요. 보니까 리턴 저기도 돌탕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돌탕이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또 방황하다가 이렇게 다시 회복돼서 돌아온 지체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저희 교회 좀 특징이 이렇게 성도들이, 청년들이, 장년들이 이렇게 새로 좀 오면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만져주시더라고요. 많이 만져주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막 정말 한 2개월, 3개월은 그냥 눈물, 콧물을 이렇게 막 흘리면서 이렇게 또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채워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면서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너무 좋으시겠다. 이 공동체, 이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 참 기뻐하신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신가 봐요. 여러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시죠? 근데 제가 그냥 덕담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이 교회에 예배하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맡겨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위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저희 교회도 저도 이렇게 젊은 청년 목회를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해오고 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은혜 받을 교회를 찾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찾는데, 맞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맞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맞지만,
본질적인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이 시대에 이것이 참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의 예배가 너무 샬로해져 있는 것을 봐요. 이렇게 얕아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중에 잘하는 예배와 못하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윤성철 목사님도 이제 이런 좀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어그리해요. 너무 동의하는 것은 이따가도 좀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또 침륜에 빠져 있거나 연약한 가운데 있거나 막 강한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뭐 다르고 좀 방황할지라도 거듭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임마누엘로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가 어떻게 상해 있든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임마누엘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가 너무 기뻐서 그곳을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기뻐서 너무 그곳을 떠날 수 없다. 오늘 이 성전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너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임마누엘 그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서 우리와 그냥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쁘다.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안에 참 즐겁다. 내가 다른 곳을 가고 오늘 이 대한민국을 보면 내가 너무너무 슬프고 분통이 나지만 내가 너를 볼 때는 내가 이 교회를 볼 때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숨 쉴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예배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기로는 이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 전사님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저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티칭하는데요. 일단은 무조건 아멘 하라 그래요. 일단은 무슨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막 드리게 될 것인데 애들 막 망설여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일단 아멘 하라고.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믿음으로 아멘 하자.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좀 예배에 대한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참 기뻐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나와서 주는 모든 것을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벌써 많이 커가지고 첫째는 대학교 2학년이고 둘째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고 막 그런데 지금도 제가 막 쭉쭉 빨아요. 막 이렇게 막 첫째는 이제 이게 기숙사 들어가고. 주말에 오고 하면 이제 약간 좀 장렬해서 좀 시크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둘째는 그냥 아직도 막 애기 같아요. 그래서 막 제가 막 뽀뽀 막 그래도 아파서 아빠 뽀뽀 막 그러면 엄마한테 해달라 그래 막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저한테 뽀뽀를 안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그런 거예요. 제 딸이 막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딸이 저한테 뭘 주든지 그냥 너무 좋아요. 저에게 그냥 아빠 그러고 오면 그냥 좋아요. 그냥 학교 갔다가 막 늦게 들어와서 아빠 피곤해요. 책가방 맨 채로 저한테 와서 막 누워요. 막, 아빠 이렇게 막. 그냥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그냥 그 예배가 무엇을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그런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독자인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예배로, 삶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들어갈 건데 오늘 밤새야 돼요. 오늘 이게 계시록까지 갈 거예요. 창세기부터. 별로 뭐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선생님 너무 강하셔가지고 좀 좋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죠. 너희는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 땅을 정복해라. 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볼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깨어지고 나서에 이제 하나님은 그 깨어진 순간부터 오늘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하나님의 하나의 아젠다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아젠다를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건데요.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우리가 이렇게 딱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66권의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립싱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조금 더 나눠볼 수 있겠죠.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그 사도행전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을 살도록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 따라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구약 성경, 이 안에 있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사도행전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말보다 무서운 게 뉘앙스고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랑 보면요, 관계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잘, 뭐라 그럴까요? 전 되게 좀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하는,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상처받으실까봐. 저희 청년들은 제가 막 세게 하거든요. 너 제 방을 진실의 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너 진실의 방으로 들어와. 그럼 이제 들어와서 하여튼 혼나서 울고 나가든 은혜를 받고 울고 나가든 하여튼 눈물 콧물 막 흘리고 나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문제 있는 청년들 같이 막 와서 보면 막 공동체에서 막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딱 들여다보면 뭐가 이게 문제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냐면 마음을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지체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섭섭마귀가 들어간 자매가 있었어요.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근데 그 섭섭마귀가 들어간 자매가요,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요.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절대 아멘은 안 해요. 이렇게. 다른 청년들 다 아멘 하는데 끝까지 아멘 안 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웃긴 개그를 막 치면요, 막 다들 하하 웃는데, 거기서 웃긴데 웃으면 안 돼, 본인. 이렇게. 자존심이에요. 나는 섭섭하고 나는 오늘 삐졌다 이거예요. 근데 섭섭하면 안 나올 법도 한데 절대 빠지지도 않습니다. 꼭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의 마음을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냐면 나 섭섭해, 삐졌어, 화났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한테,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막 이런 얘기들 하는 건데, 사실은 양파 껍질 까듯이 그 마음을 하나하나 까고 들어가서 보면,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너 지금 입 나와가지고 입이 대빨 나와 있고, 너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건들면 안 돼라는 그런 표정과 자세로, 태도로 네가 그렇게 있지만, 나 네 마음 알겠어. 네 마음은 뭐냐면, 나도 같이 하고 싶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왜곡돼서 나가고 있는 거죠.
나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막 입이 나와서 막 이렇게 또 그 섭섭마귀는요, 섭섭마귀 들어간 사람들끼리 친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톡톡합니다. 여긴 그런 분이 없으시죠? 할렐루야? 네. 아멘. 약간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없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잘 해야 되냐면 한국말 중에 말보다 무서운 게 뉘앙스예요. 그죠? 말보다 무서운 게 뉘앙스. 그게 저는 좀 문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문자에는 많은 뉘앙스가 담길 수 있더라고요. 네, 점. 그 점 하나에 담겨 있는 뉘앙스 아세요? 얘 이거 의도가 뭐지? 점. 또는 이런 물결 표시는 좀 나이 든 사람만 한다고 들었는데. 그 말보다 무서운 게 뉘앙스고, 그거를 문자로 표현하기에도 말로도 마찬가지예요. 잘한다. 와, 정말 잘한다. 잘한다. 어떻게 듣고 전하기 따라의 나름인데요. 우리는 중심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녹아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텍스트로 들어오면 안 되고 지식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전도사님에게, 우리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건을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가장 첫 번째 예가 이건 것 같아요.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뭐 하신 거냐면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수치에 잠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그들을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야, 너희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어디 있는지. 너희가 왜 나를 피해서 숨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왜 숨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수치 가운데 있고 네가 이전에 없었던, 네가 벗은 줄 누가 알려줬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그들의 수치를 뭐로 가리십니까?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성경 퀴즈 대회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선악과를 범하고 나서 우리가 수치가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다. 지식으로 받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렇게 침륜에 빠져본 적 없는 그들의 그 정죄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결단하신 거예요. 아담은 몰라요. 하와는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그 순간부터 결정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서 이들의 수치를 가리겠다. 내 아들의 몸을 찢어서 이들의 수치를 내가 가리겠다. 그러니까 오늘 그 아담과 하와는 내가 수치스러워. 내가 왜 벗고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가죽옷을 주셨어요. 그냥 가죽옷을 주셨네. 여기에 끝나는, 이거는 인간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건 뭡니까? 그 동물을 쳐서 그 동물의 피 흘림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이 장차 내 아들이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들의 수치를 가리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잘 따라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나와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고 오늘 이제 그 제사라는 건 뭡니까? 제사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에덴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으나 하나님과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과의 형상이 깨어지고 나서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제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그렇고 참 많은 사역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해석도 하고 뭐도 하고 의미도 부여하고 다 맞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가인이 막 이제 분내잖아요.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을 제외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석해 본다면 해석이 안 돼요. 아마 이 가인이 더 좋은 거 드렸을 수도 있고 더 중심을 담아서 드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대충 드렸을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이 에덴에서부터 주님은 무엇을 받기로 결정하셨냐면 어린 양의 제사를 받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네가 잘했던 잘못했던 네가 전심으로 하든 뭐 아니야. 난 어린 양의 제사를 받겠다. 할렐루야.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억울한 거 맞아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더 충성됨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걸 왜 받지 않으시는 거야? 여러분, 이 때부터 하나님은 이 에덴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고 주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막 쭉 찾아가 보면 또 중요한 사건이 있죠. 창세기 22장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오늘 그 사건을 보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제사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어린 양을 미리 예비하신 거죠. 그 어린 양을 예비하시면서 그 사건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삭, 이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 뭐 망설였을 수도 있고 마음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넌 크리스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믿는 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반문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빼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제가 볼 땐 침묵하는 가운데서 전혀 다른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 이삭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 아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네 아들을 내놔라.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래, 내가 장차 내 아들을 대신 제물 삼아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주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면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막 그런 찬양도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니시, 그죠?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모세가 두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그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양팔을 받치면서 손을 막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아말렉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때 여호와 니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서 모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이게 너무 가볍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이래 가볍게 이렇게 얘기할 때 언제 이야기합니까? 버스 시간 늦었어. 막 달려갔어. 근데 갑자기 버스가 출발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 여호와 이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야기하고 내가 뭐 너무 목이 말랐는데 짠 들어왔는데 누가 나한테 물을 탁 주면서 한 잔 마실래? 여호와 이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그런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또 우리가 막 아플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뭐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소식 들으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이레의 이 모든 이름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준비했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너희들이 나와 원수 되었을 때 내 여호와 샬롬, 내 아들을 통해서 다시 너희 가운데 그 평강을 주겠다. 아멘.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겠다.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이름도 우리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상황 가운데서 그래 적절한 어떤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의 여호와 샬롬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라파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니시 영원한 승리를 주셨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이토록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구절절히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또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좀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정말 이러다 밤새겠는데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셔서 이제 내가 내 백성 삼겠다. 오늘 이들이 종로로 타던 이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저들은 나의 백성이도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면서 이 애국 가운데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모세를 보내는 장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바로가 놔주지 않죠. 바로가 이들 가운데 이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노예 삼고 있어요. 줄 것 같다가도 다시 묶어요. 또 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과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들을 자유케 하신 그래 이제는 너희가 let them go 이제 너희들 스스로 가라 그래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슬이 끊어지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 6월절의 재앙인 거예요.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오늘 그 죽음의 영이 그 온 땅을 쓸고 갔었던 죽음의 영이 그 집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밤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정확히 기록합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되겠다. 무엇이?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은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뭐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내가 뭐 넘어졌고 일어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원수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유일한 하나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너희 문설주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살인을 했던 뭘 했던 어린 양의 피가 있다면 그것이 너를 향한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본다면 너희 가운데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애굽 땅 전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 전체의 슬픔의 영이 통곡의 영이 막 임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그 가정과 가문 가운데서 장자들이 다 죽어나간 거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와 함께 가장 오래 있었던 내 피덩이들이 그 가운데서 다 죽임당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 가운데 뭐 믿음 있는 이스라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없는 이스라엘도 있었을 것이고 왜? 모세가 그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제 하나님을 따라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내가 왜 가야 돼? 나 여기가 편한 것 같은데 뭐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장로 같은 사람들 리더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란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래서 믿음도 없이 발랐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재앙이 우리 집은 넘어간 거예요. 다음날 나와봤더니 막 눈물바다 여기 막 곡소리와 막 장례들이 막 즐비합니다.
오늘 믿음 없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그들은 어땠을까요? 집 밖을 나왔을 때, 진짜, 저희 딸들이 요즘 개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개 좋아, 개 맛있어. 갑자기 그런 게 나올 뻔했어요. 그래서, 개 다행이야. 이런. 다행이야. 아니, 우리 옆집과 앞집과 우리 주인의 모든 장자들 다 죽었는데, 진짜 다행이야. 이거 피해 효력이 있었네. 이거 바르라고 하니까, 효력이 있어. 진짜 다행이야. 그러니까 다시 가서 내 아들, 공통점 보니까 다 첫째가 다 죽었어. 우리 집애가 첫째가 살아있어. 진짜 다행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여겼는지 모르지만, 제가 믿기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에 막 상상하면서, 들어가서 그거를 보면요, 그 땅에 넘쳐났던 통곡이 하나님의 통곡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 너희의 장자를 잃어서 그렇게 슬프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장자를 줄 것이다. 그것이 내 곡소리다. 너희를 향해서 내가 눈물을 머금고 내가 이 곡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피로 너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거 알아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습니까? 그냥 팩트로 알아요. 여기에 그냥 문설주에 피 발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6월절이 되면 그거 기념하래. 그렇게 하는 거구나. 추수감사절 되면 뭐 하는 거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사,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은 모든 예배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계속해서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래, 너희 고통 가운데 있냐? 너희가 내 마음 모르지. 근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 지금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이렇게 있지만 너희에게 내 아들을 주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근데 철딱선이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철딱선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 마음 몰라요. 그냥 예배할 뿐입니다. 그냥 기념하고 그냥 그런 어떤 절기를 지낼 뿐입니다. 내가 안 죽어서 다행이고, 오늘 나한테 이런 재앙이 안 내려서 다행이고. 근데 하나님 마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예수, 내 아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갑시다. 진짜 막 다 짚고 넘어가. 이따가 많이 스킵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광야로 나오죠. 광야로 나와서 우리 이제 연초에 성경 일독 이거 하고 나서 제일 막히는 데가 그 레위기잖아요. 너무 재미없죠. 하나님 이걸 왜 내가 알아야 되는지, 왜 읽어야 되는지 그냥 일단은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지 말고 읽자. 막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레위기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신 게 뭐냐면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그죠? 화목제는 어떨 때 무엇 때문에 드리는 거고 이럴 때 드리고 이렇게 드려라. 또 속건제는 이렇게 드려라. 그렇게 할 때는 각을 어떻게 떼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걸 할 때는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너희가 제사장 가운데 나갈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5가지 특별한 그 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5가지 제사가 다 용도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양들도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제사들의 공통점. 그게 뭘까요? 공통점. 피. 그것 맞네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첫째. 뭐라고요? 재물이 있는 것? 하나님이요, 그 5가지 모든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통된 것은 흠 없는 거를 바치라는 거예요. 흠 없는 거. 눈 멀지 않은 거. 병들지 않은 거. 가장 좋은 거. 첫째 된 거. 가장 실한 것. 가장 귀한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기 22장 20절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냥 한글로 좀 이해를 해본다면, 그래, 너희가 나한테 흠 없는 거를 가져와도, 그래, 그렇게 가져와도 내가 받긴 할 거야.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흠 없는 것을 드리지 말 것은 흠 있는 것을 가져온다면 내가 받겠지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쁘게 받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존귀하신 분이시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흠 없는 그 재물을 가져와서 나에게 바쳐야 하는 이유는 오늘 내가 흠 없는 내 아들을 너희 가운데 줄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가져와서 그 모든 제사 가운데서 바쳐야 하는 첫째 되는 그 재물을 바쳐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아들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으시고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흠 없는 거, 눈 멀지 않은 거, 병들지 않은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시겠죠. 좀 제일 좋은 거든 건강한 거든 병든 거든 저 제단에 올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짱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도 몰라요.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끽 하고 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병든 거 가져가고 여기 좀 좋은 거 있다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이걸 해야 여기서 또 좋은 새끼들도 나오고 뭔가 이렇게 더 잘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 왜 나에게 병든 거 가져오려고 하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계산하면서 이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너희의 그 10년 가운데서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희석되고 있는 것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나는 누구냐? 너희 가운데 정말 내 아들이 가장 귀하고 복된 존재가 맞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격한 희생과 과격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를 통해서 가장 흠없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너에게 누구냐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너에게 누구냐? 예, 주님, 당신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지체에게 얘기합시다.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세요? 일단 아멘 하라니까. 일단 이렇게 쫄지 말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가진 게 없거든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세요. 그리고요, 그 사람 하나님 개런티 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사람을 지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아까도 우리 전사님이랑 막 교제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지만 그 동근 형제, 양동근. 동근 형제하고 저하고 아주 친해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하면서 이제 이렇게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요, 이 시대에 청년들 중에 진짜 예수쟁이들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믿어요. 진짜 예수쟁이. 이 시대의 예수쟁이. 그 예수쟁이 뭡니까? 예수님께 모든 거 건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시대에 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왜 이 크리스찬이티가 개독교라고 욕먹지 아십니까? 그들 이야기하는 거 그거예요.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그거예요. 너희 가짜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 가짜 아니냐. 야, 니네 그렇게 찬양하잖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주님만 사랑합니다. 야, 그거 뻥이잖아. 뭘 주님만 사랑해. 너 저거 더 사랑하잖아. 잘 가다가 이 문제 딱 나오면 거기서 딱 걸리잖아.
여러분 진짜 예수행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나는 너희에게 모든 걸 걸었어. 그래서 내 아들을 내어줄 거야. 모든 걸 줄 거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호소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은 계속 반역합니다. 때만 되면 막 고난이 있고 뭐 할 때는 하나님 내가 막 가로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홍해 갈라주시오 막 속옷치고 뭐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다. 조금 목마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막 풍요로워지면 뭐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풍요로워져서 없을 땐 잘 드려요. 할렐루야. 있을 때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 망설여지는 사람은요, 여러분 없는 게 복이에요. 있으면 시험 들어. 막 없을 때는 뭐 하나님 앞에 근데 있고 나니까 계산이 막 돌아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계산이 돌아가. 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드리는 거, 조그만 거 이렇게 드릴 땐 괜찮았는데 뭐가 막 재산이 많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면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근데 재산은 드려야겠고.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바울과 아세라. 바울과 아세라는 뭔데? 그들 가운데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인데. 그러니까 이왕 드릴 거라면 거기 가서 좀 요거 똑같은 거 드려도 여기 가서 풍요를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기 가면 그냥 세크리파이스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우상숭배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막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가고 막 그렇게 할 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막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 저는 이제 주일에 지금 한 두 달째 호세아 강해를 하고 있는데 호세아 말씀을 보면 그것도 역사의 반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뭐냐? 너희가 이 고멜과 같이 창녀 고멜과 같이 계속해서 세상과 이 원수와 이 우상과 간음하고 있다.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막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케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변절하고 네가 내 신부지만 저 남자와 가서 자고 저기 가가지고 너의 몸을 막 내어주고 있지만 내가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마음은 그거예요. 구구절절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마음은 너희가 나를 그렇게 거역하고 너희가 그렇게 가서 간음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킬 거다. 할렐루야. 그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내게로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보면서 저도 막 아까 전사님하고 막 이야기했어요. 막 뉴스 보면 막 화가 나요. 근데 기도도 안 되더라고. 기도가 아니라 막 욕이 나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10세겔 막 왜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정말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을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런 진동이 일어나고 있는 성경을 봐라. 하나님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그러세요. 너 막 너무 놀랍냐? 막 괴롭냐? 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랑 대화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승현아 나는 하나도 안 놀랍다. 너희 나라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하나도 안 놀랍다.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제가 이제 50 다 돼가는데 너의 인생 가운데서 처음 경험하는 거지. 나는 이 땅을 경영하면서 셀 수 없는 세대를 경영하면서 그렇게 나를 떠나고 변절하고 세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거짓이 충만해지고 그런 인류의 역사들 난 수도 없이 봤다. 그때마다 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다. 승현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 말씀인데 주님 그러셨어요. 승현아 해 아래 새 곳이 없다. 그것이 너는 처음 겪는 일 같으나 이 땅에 나를 떠난 내 사랑을 잊은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 사랑을 잊고 예수를 잊을 때 너희들은 항상 그랬다. 항상 내 마음을 그렇게 찢었다. 거짓이 충만해지고 뭐가 하고. 제가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예수의 이름을 바로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제대로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살짝 컴다운하고. 그래서 레위기에 그러잖아요. 상한 것을 가져오지 마라. 흠 없는 것을 나에게 가져와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제사의 정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다? 때만 되면, 좀 배불러지면, 좀 살만하면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고 병든 거 드리고 적절히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마음 막 찢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겠다고, 그래서 내 아들을 주겠다고 그거 계시하고 싶은 건데 너희가 나에게 병든 걸 갖고 와? 그 사단이 계속 인류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가면 말라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말라기 말씀 보면 우리가 막 잘 알죠.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가져와 봐라. 그럼 내가 하늘 창고에다가 이것들 쌓아서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는지 봐라. 이 축복의 메시지들.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11조, 목사님 이거 새 전이에요, 새 후예요,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 이게 수익의 11조예요, 아니면 매출의 11조예요.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말라기 3장에서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 시시비비 가리고 있지만요, 전체 컨텍스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말라기,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의 그 흐름은 무엇이냐면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 그러시기, 레위기에서 너희들 가장 흠없는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라기 1장 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고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의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다시 이 지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 너 그래, 그렇게 흠 있는 거 너 계산해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거 가지고 너의 총독에게, 눈에 보이는 너의 리더와 너의 상전에게 드려봐라. 그거 기뻐 받겠는지. 어떻게 너희들 나에게 이렇게 병든 것과 흠 있는 것과 항상 남은 잉여의 것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냐? 하나님이 그거 막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돈이 없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신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화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린 돈으로 생각해요. 나 없는데 이거 드려야 될까 봐.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진짜 믿는다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앗아가실 수 있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악행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앞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 되셨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셨고, 아멘입니까? 역대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며 내 능력 베풀 자를 찾고 있다. 전심으로 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내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아사왕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이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당신 가운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사왕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내 안에 권세도 없어, 권력도 없어, 너무 왕이 되는데 약소국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가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막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아사 왕에게 뭐가 들어가냐면 경험을 통해서 외교라는 게 들어와요.
하나님보다 내가 의지해야 돼. 내가 이 사람에게 의지하면 내가 요 전쟁 나지 않겠다.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이 사람과 화친하면 괜찮게 내가 이게 어려움을 통과하고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왕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고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오늘 저희 교회에 대한 제가 막 간증을 하지 않겠지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의 간증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저는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요. 진짜 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처음에 교회 시작하고 이제 저희 교회가 10주년 됐거든요. 10주년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제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자기 회사의 오너들로서 아니면 자기가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모든 거 안에서 자기의 잔고를 통장 잔고 전체를 비워낸 게 수십 번이에요. 수십 번. 되게 부담스럽죠. 이제 다음에는 안 부르실 테니까 오늘 다 하고 가야지. 다 비워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할 거면 할 거만 하고, 따라합시다. 할 거만 하고 말 거 말고. 저희 교회 그 구호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하도 요즘 좀 최근에 좀 안 했네. 구호 같은 게 있는데요. 이제 제가 두 가지 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우리 총장한테 그래요. 야 쫄지 마. 그러면 제가 야 쫄지 마.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안 죽는다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쫄지 마. 안 죽는다. 쫄지 마세요. 안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마디 더 해요. 죽어봐야 그러면 천국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죽어도 괜찮아. 우리한테 천국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진짜 그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께 하나님께 모든 거 걸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늘의 태양을 멈췄던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을 팔다리 다 잘라놓고 하나님 그냥 가만 계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만 해주세요라는 그런 꼭두각시 같은 믿음 없는 하나님을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진짜 나를 믿냐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구하는 너는 그 사람이냐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좀 딴 데로 빠졌는데 말라기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너 어떻게 눈먼 거, 병든 거, 그렇게 아픈 거, 다 죽어가는 거 나에게 가져올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라기 1장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을 넘어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나한테 병든 거 갖고 와. 야,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진짜 황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구절절 사랑하는 게 느껴지시죠? 말씀 따라오시면서.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오늘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포로되었다가 돌아왔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던, 본인들이 기대했던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그 회복의 속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토록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버려두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지경 가운데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현상 가운데서 내가 이 컨텍스트 가운데서 모든 거 해석하고 결정 짓고 있는 거예요. 당신 우리 사랑하지 않으시고, 이 땅 버림받은 것 같아. 뭐 한 것 같아. 한국교회? 그래, 이렇게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 이 땅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쭉쭉 넘어갈게요. 그게 말라기 2장 말씀이고, 말라기 3장 말씀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 2장에서도 제사장을 막 책망하세요. 너희가 잘못 가르쳤다. 진짜 바른, 정말 이 칼과 같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너희가 잘못 가르쳤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까 가정들이 막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3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가져와 봐라. 내가 하늘 창고를 열고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축복하지 아니하는지 나를 시험해 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4장에 가면 마침내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그렇게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말라기 4장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내가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내가 돌이키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레위기부터 계속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흠없는 것 가져와라. 아까 이야기했죠? 이 레위기 가운데서 모든 제사의 핵심은 가장 좋은,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장 선한 좋은 것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어그러진 거를 갖고 와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세요. 어그러진 거, 망가진 거 가지고 와도 내가 기뻐하겠다고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딩동댕. 너희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야 되는 이유는 내 아들이 이토록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흠 있는 거 가져올 때 내가 모두 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 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유일하게 상한 거 오는데 내가 기뻐 받을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의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상해서 나에게 온다면 너희가 다른 계산하고 막 이 더러운 것들, 그냥 남아 도는 것들, 그냥 뭐 잉여의 것들 이런 거 가져온다면 진짜 내 가슴이 찢어지지만 너희가 상해서 내게 온다면 내가 너희를 기뻐 받겠다.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탕자의 이야기를 보세요. 탕자가 집 나가서 그렇게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다 하나님 주신, 아버지가 주신 분깃들 다 팔아먹고 거지같이 돼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께 나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 여기까지 와. 너 나랑 결산하자라고 합니까? 아니, 아들이 보이는 저 자리까지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를 안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돌아왔다. 할렐루야. 네가 상해 있지만 잘 돌아왔다. 아멘. 하나님이 이토록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가장 흠없는 가장 귀한 내 아들을 너희 가운데 주는 거야. 너를 얻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요, 능력 있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돈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돈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었다면 가장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똑똑하지 않아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대한민국 보면서 지금 이 땅에 막 선교가 안 돌아가는데 이 재정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재용 회장에게 성령을 부어서 할렐루야. 그러면 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삼전 닉스라고 이야기하던데. 여기와 여기 회장 두 사람에게 성령 딱 부으면 우리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안 하는 거 한번 두 사람 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능력 있는 이 땅의 능력을 찾는 게 아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를 내가 찾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YDP 하나교회는요,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이거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분명히 주신 마음인데,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시죠. 아들아, 내가 이 교회를 사용할 것이다. 이 교회를 다양한 곳에 내가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준비될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전심을 준비해야죠.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고민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순종이 준비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이 패역하고 이 어려워지는 대한민국과 전 열방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유일한 열쇠와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러시잖아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다.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기는 자다. 너희는 이기는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죄송합니다. 계시라를 떨어도 너희가 이길 거야.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그런 예화들 많이 들죠. 권투,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한테 막 두드려 맞고, 1라운드 막 두드려 맞아. 2라운드 두드려 맞아. 막, KO 당해. 또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또 일어나서 달려가. 그래서 10라운드까지 갔어. 근데 우리 재판장 되시는, 심판 되시는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 말씀이에요.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게 승리를 주리라.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져도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승리하냐면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반석이신 예수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입니까? 자, 잘 따라오세요. 우리가 예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그 대적, 음부의 권세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12장 10절, 11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을 참소하던 자가 여기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이 땅에 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미혹당하지 마라.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그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하고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기는 자들인데 우리 형제들이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긴다고 이야기하냐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와 말씀하는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었다. 원수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열쇠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는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베드로에게 그 언약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베드로가 반석 위에 서 있는 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시오. 구원자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우, 할렐루야. 네가 참 복이 있도다. 내가 너 이 반석 위에, 이 놀라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이기는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피와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증거하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과 같은 삶을 살 때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요, 잡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 인문학적인 거, 뭐 심리학에 대한 거, 뭐 정치에 대한 거, 뭐 다 필요한 거 맞아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뭐 우파기 때문에, 좌파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뭐 가방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원수를 밟아 이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좀 시간이 많이 간데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시는 말씀으로 이기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5장에 가면 유리바다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긴 자들입니다. 승리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뭡니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잘 들으세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원수를 이긴 거예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리 바다 같은 게 있대요. 근데 그 전 유리 바다를 막 묵상하는데 뭐가 같냐면요, 여러분, 이 땅의 원형은요 유리 바다 같다. 여러분 그 우유니 사막인가? 그 본 적 있으세요? 가본 적은 없으시죠? 언젠가 가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 우유니 사막이 뭐냐면 이렇게 물이 막 가득해요. 사막인데 물이 이렇게 좀 있어서 땅을 보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원형은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해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 이 땅을 보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투영되는 거. 그게 이제 유리바다예요. 그 유리바다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막 줄지어 서 있대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노래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이야기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의 노래는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수장시키셨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소고치면서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나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고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서 무엇을 기념하시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이 자유케 되었다. 오늘 이긴 자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떤 노래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주님, 당신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기는 자의 자리에 두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의 때부터 이 때까지 당신의 아들, 오직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순종, 하나님 순종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한 산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죄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와 흠이 없으신데
그 고초와 그 징계와 그 조소와 그 조롱과 저주를 받지 않으셔야 되는 분이신데 합당한 분이 그 합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실 수 있어요. 너희들이 왜 나를 정죄해? 나는 정죄함 받을 것이 없는데. 근데 주님이 정죄함을 다 받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예수님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대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막 이렇게 지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억울할 때 많죠. 억울한 거 못 참잖아. 억울한 거. 아 내가 한 헌신이 있는데 지금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막 억울하잖아요. 그 얘기가 거꾸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나 합당하다는 거예요. 나 이런 취급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은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억울해도 되는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억울해도 되는 존재예요. 왜? 목사님 이거 제가 잘못한 거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다 억울함을 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막 그 억울함 이게 세상과 다른 예수쟁이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이제 뭐 디베이트 합니다.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그런데 오늘 제가 주제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잡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 나를 이유로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에서 합당하고 불합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서도 6장에서도 가르치고 계신 게 뭐예요? 너희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 억울한 삶이 아니에요. 그 억울한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이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것으로 봤을 때 억울한 삶이 맞지. 그런데 주님 앞에 그 삶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억울함을 견디고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세크리파이스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뭘 보시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님이 리빌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삶, 우리의 삶,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결정,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후하게 내어줄 수 있고 후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게 요만큼이니까 나는 요만큼 돌려줄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은 게 없어요. 우리에게 받은 거는 조롱과 저주밖에 없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롱과 저주를 받으시면서도 모든 거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저는요 목사지만 진짜 그래요. 아까 우리 전사님하고도 교제하면서 그렇지만 이 말씀 전하는 게 여러분 전사님 잘 섬겨주세요. 이게 목회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괴로운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요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저에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승현아 네 안에 내 아들 예수의 흔적이 있냐? 너 대접받지 못해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분하냐, 억울하냐, 네가 수고한 거 몰라줘서 그거 하냐, 막 이런 막 씨름들과 싸움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부족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저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삶 살라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토록 주목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에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입혀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요, 주님, 내가 예수의 흔적을 하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 넓은 길, 유명해지고 잘 되는 길, 뭐 하는 길, 그거 쫓아가나? 그거, 우리가 아젠다로 생각하면 그런 자리가 뭐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는 게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으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 우리 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순종이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냥 목사님 이야기하면 순종하고 예 아멘 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그거 찾고 계신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누구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그 교회를 서포트 하십니다. 그 교회에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막 너무 열을 냈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남는 거는요, 예수님만 남으면 돼요. 아멘. 오늘 제가 막 뭐 했지만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기억하세요. 예수님만 기억하세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 주님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가 왜 땅 끝까지 복음을 왜 이 말, 아까도 중보기도 하실 때 그 말씀들을 막 들면서 하시는데 왜 그런가요? 그래야 예수님 오시니까, 그래야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No.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주님의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과 방언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모든 민족과 방언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이 작은 푸른 별과 같은 이 지구를 보는데, 이 나라를 봐도 저 나라를 봐도 이 민족을 봐도 저 민족을 봐도 이 교회를 봐도 저 교회를 봐도 오직 예수가 막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너무 기쁘신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내가 그 예배를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오직 예수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주님의 이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